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나의 받은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사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과 자녀에 필요한 것과 우리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섞여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름다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무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록교회 유승복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예비하신 줄 알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살던 곳 인근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서 TV도 나오고 헬기도 막 동원이 되고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도시 근처니까 오래지 않아서 차를 타고 인근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산이 새카맣게 탔더라고요. 아, 무섭구나. 차로 한 1분 거리를 가는데 죄다 다 탔어요. 아우, 이거 어떻게 복구를 하나. 또 오래지 않아서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더구만요. 탄 나무를 다 베서 한 군데 이렇게 줄을 세워서 모아놓더라고요. 저는 나무를 다 베길래 또 국가나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동원이 되어서 나무를 쭉 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예산이 안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또 나무를 안 심더라고요. 그 상태로 또 한 1, 2년을 또 지체를 하는 거예요. 또 한 1, 2년 후에 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맞아, 이 근처가 산불 났었지 하고 또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키 큰 나무는 없지만 키 작은 나무들이 파릇파릇하게 이파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심지도 않았어요. 조림 조경 사업을 따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파릇파릇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산불이 다 탔어도 탄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오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그 산이 다시 파래질 수 있었죠? 뭐가 남아 있어요?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이게 남아있으면 신앙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새사랑교회 뿌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요, 역사가 있는 교회요,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뿌리가 있는 한 다시 소성케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뿌리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살아있다고요. 겉보기에는 산불 나서 다 죽은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살아있어요. 뭐가요? 뿌리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태양빛이 비추면 온도가 올라가면 싹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12아들을 다 불러서 한 명씩 유언을 해요. 그 당시 족장의 유언은 선지자의 예언과 같아서 정확히 응답이 됩니다. 12형제 쭉 예언 겸 유언을 지금 야곱이 남기고 있는데 요셉 차례가 되니까 요셉 이야기를 할 때 나무 이야기를 해요. 또 나무 뿌리 이야기를 해요.
먼저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가정에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만 하면 임하고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을 하면 본전 이상이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맞아요. 말한 대로 돼요. 자,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축복을 해요. 이제 말한 대로 될 차례예요. 요셉 차례가 됐어요. 야곱 가슴속에는요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이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있었죠. 근데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잖아요. 라헬 때문에 처음에 7년간 일하겠다고 계약도 했고 실제로 라헬을 위해 일을 했으며 그녀를 평생에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한쪽만 사랑하는구나 하고 라헬에게는 애를 안 주시고 레아에게만 막 애를 주셨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늦둥이처럼 귀하게 나온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죠.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색동옷을 입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알록달록하고 늘어진 옷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늘어진 옷.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록달록하고 여기가 이렇게 늘어진 옷. 어떤 옷이냐? 족장의 옷입니다. 족장.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후계자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알록달록 늘어진 족장 옷을 입혀버렸습니다. 위에 형 10명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나마 기회가 오냐? 요셉이 죽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피도 묻혀가지고 죽은 척해서 그 다음 족장을 해먹고 싶은 거예요. 자, 요셉은 아빠의 이 편애로 인해서 구덩이도 들어가고 노예로도 팔리고 보디발을 섬기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또 감옥에 빠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야곱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요셉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하고 애굽에서 만났을 때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 역경과 담을 뛰어넘은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언 겸 축복의 말에 이렇게 돼 있지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는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어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야곱이 들여다봤더니 담들이 그를 막 막더라는 거예요. 이게 번성할까봐 막 막더라는 거예요. 장자 못되게 족장 못되게 막고 또 모함으로 막고 막 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담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면서 요셉 참 너는 형들의 담장, 보디발의 담장, 보디발 아내의 담장, 여러 담장이 너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너는 담장을 뛰어넘는구나. 네 인생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뿌리에 있었어. 뿌리에.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뭐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했어요. 네가 샘 곁에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뿌리가 샘에 닿아 있으니까 아무리 담을 쳐도 막
뛰어넘는 인생을 네가 사는구나. 그런데 요셉 네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으니 네가 뛰어넘었지. 이렇게 야곱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가난의 위험을 만나잖아요. 부도의 위험을 만나잖아요. 병의 위험을 만나잖아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외로움, 왕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비참한 마음, 억울함, 많은 담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담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제자가 팔아먹었어요. 모함을 했어요. 수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얼마나 많은 담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게 사탄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수없는 담을 우리에게 보내요. 저도 어릴 때 가난도 한번 겪어보고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니까 제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잠에 들려고 누워있으면 제 옆에서 그 독방에 5 식구가 따닥따닥 붙어서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제 옆에서 하루 종일 식당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누워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이 안 오게 해주세요. 내일이 안 오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내일이 안 오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옆에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쪽으로 들어 누워서 베개에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새 힘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안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로 눈물로 길러서 저희 형도 목사님이 되고 저도 목사님이 되고 제 여동생 둘이 있는데 바로 밑에 여동생은 집사님으로 교회 잘 섬기고 막내는 간호사 돼가지고 의료 선교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다 길러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더니 기도로 우리 뿌리가 하나님 전능자에게 다 있으니까 담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은혜 충만하니까 담이 없어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막 정남이가 떨어지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교회도 담이 오고 심지어 예수님도 담이 왔고 우리도 평생에 담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에게 뿌리가 다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뿌리에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답니다. 우리는 담이 올 때마다 이미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초대장 보냈구나. 기도하라고요? 새벽 예배 시작하라고요? 작정기도 들어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내 뿌리에 지금 공급하시려고요? 아멘. 은혜가 올 타이밍이구나. 담을 뛰어넘을 간증을 남길 기회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문제를 보는 관점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죽겠네 하지만 우리는 죽게 있네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문제 오면 주님께서 이번에 또 한 건 해주시겠네. 이게 우리 자세잖아요. 이번에도 일기장에 한 줄 적어보자.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뛰어넘었듯 전능자에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뛰어넘으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46년을 살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46년을 있었어요. 제가 예배 때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서로 아멘하고 은혜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런데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순서가 있어요. 언제냐? 사도신경이 올 때.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예요. 완전 다른 종교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매주 정확히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배 때마다 우리는요, 이 첫 구절 외울 때 전율이 일어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주기도문은 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는요 벌써 달라요. 우리 신앙 고백은요 벌써 달라요. 누구를 섬기는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고백하면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표정도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문제가 딱 오면 벌써 고백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권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 벌써 달라요. 뿌리를 걱정해요, 우리는. 왜요? 뿌리만 전능자의 샘물에 닿아 있기만 하면 나무 크기는 뿌리 크기와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걱정 안 해요. 위에 다 탔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부도 났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떨어졌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병들었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티 안 나죠? 티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뿌리가 깊구나. 뿌리가 언젠가 으쌰 힘내면 줄기는 쑥 올라오잖아요. 중국에 있는 대나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대나무는요 토막토막 잘라가지고요 그냥 땅에다가 막 뿌려놓은대요. 1년, 2년, 3년 지나도요 싹도 안 나온대요. 제가 기억하기는 모소라는 대나무예요. 이 대나무는요 7년 지날 때까지 가만히 위에 하나도 안 올라온대요. 7년쯤 됐을 때 비가 흠뻑 내리는 그날이 딱 되면요 밑에서 죽순이 딱 올라오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루에 1m 10cm씩 큰대요. 팍팍팍 눈에 보일 정도로 하루에 크는데 순식간에 대나무밭이 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대나무 토막이요 땅 속에 들어가면 속에서 뿌리를 쭉 펼치는데요 한도 끝도 없이 펼쳐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쫙 빨아들였다가 어느 비 오는 날이 되면 위로 솟구치는데 하루에 잣대를 대도 보일 정도로 1m씩 커버리는 거예요. 이게 뿌리예요. 이게 뿌리의 힘이에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배 열심히 드려도 별일 없네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지금 뭐가 생기고 있는 과정이에요? 뿌리가 깊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 어느 날 땅을 뚫고 나오는데 눈에 보이듯이 쑥쑥쑥 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교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이 이제 굉장히 낡은 집에서 2층 집인데 1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교육관을 지으려고 주택 하나를 매입했는데 주택이 1966년도인가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낡아가지고 우풍도 심하고 굉장히 추운 집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미용실 하시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크게 어려움을 겪어서 집을 날리고 다 날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희 집 위에가 비어 있다고 당분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과 그 집이 우아래에 같이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분이 남편 퇴직금을 가지고 그 당시 서울대 근처 건물 4층에 한 큰 평수를 몽땅 투자해서 사가지고 기업형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가 한 8명 되고 기업형으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꾸며놓고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그 건물이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건물 자체가 을씨년스러워요. 50% 이상이 공실입니다. 그러니 건물 가치가 떨어지겠죠.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분이 남편 퇴직금과 대출을 엮어서 거기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 이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가치가 없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직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 1명 줄이고 2명 줄이고 3명 줄이고 막 줄이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는 이제 미용실이 어떤 상태냐면 미용실 절반을 딱 칸막이를 치고 저쪽은 이 네일샵, 손톱 발톱 이렇게 꾸며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임대를 내주고 그나마 절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용사도 이제 1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돈 다 벌어서 은행 이자 주고도 모자랐대요. 그만큼 매출도 안 나오고 건물 자체가 죽어버렸으니까. 남편이 그걸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내분이 권사님이신데 우겨서 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우리 아래층으로 자주 들렸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하고요 양평에 있는 야산에 농약병 들고 갔었대요. 같이 죽자고. 그래서 마시기 직전에 이 권사님이 그 남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1년만 기회를 다오. 1년 후에 정말 원금도 다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죽자라고 했을 정도로 위기에 내몰렸대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건물이 미로처럼 생겼는데 정말 건물은 뭐 10몇 층짜리 큰 건물인데 공실이 절반 정도 나서 정말 무슨 공포영화 찍으러 가는 것처럼 건물이 컴컴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아침에 출근해서 문고리 잡으면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제가 그 권사님께 신방을 하고 2가지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첫 번째는 권사님 얼굴이 어두워요. 인사부터 바꿉시다.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좋아요. 하고서 인사부터 바꿉시다. 오늘 비가 와서 좋네요. 오늘 눈이 와서 좋네요. 오늘 구름이 껴서 좋네요. 인사부터 바꿉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집에서 교회 나갈 때 권사님하고 마당에서 마주치면 권사님 오늘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근데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당에서 막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아 잘하셨어요. 이제 출근하세요. 계속 그분하고 그 연습한 거예요. 첫째는 인사 바꾸자. 2번째는 1시간 먼저 출근해서 문고리 잡고 건물을 축복하자. 건물을 축복하자. 축복기도 1시간씩 하자. 이 권사님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이 맨 왼쪽 맨 앞자리에서 날마다 울면서 2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어마어마한 담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침 먹고 1시간 먼저 출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문고리를 잡고 이 건물을 축복하는 기도를 1시간씩 한 거예요. 1달, 2달, 3달, 4달 몇 달이 흘러서 또 신방을 오라고 해서 갔는데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 2가지 제목을 붙잡고 뿌리 문제니까 겉만 보지 말고 뿌리 기도를 계속 해보자. 권사님이 울면서 그날도 펑펑 울면서 해보겠다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권사님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더 일찍 출근해서 이제는 건물 벽 동서남북을 손을 대고 15분씩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년쯤 흘렀을 때 그 건물 맨 꼭대기층 3개층에 CGV가 들어온 거예요. 영화관이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프랜차이즈 뭐 맥도날드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막 들어두고만요. 젊은이들이 몰리니까 지하 그 수백 평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서점이 들어온 거예요. 맨 꼭대기층에는 영화관 CGV가,
맨 지하층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서점이 들어와 보니까 건물이 갑자기 활기를 띠면서 순식간에 분양이 되더니 건물이 자체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사님 어떻게 될게요? 손님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3층에 이 미용실보다 2배는 큰 끝내주는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는 4층에 한 40평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층에 60평짜리 엄청나게 큰 미용실이 있어서 손님들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워하지 마라. 축복해라. 같이 잘 되면 좋지 않냐. 이제는 바닥에 대고 축복기도 해라. 그분이 진짜로 바닥에다 대고 같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웃기죠? 그 미용실 남편이 바람 나갔고요. 그 3층 미용실이 망했대요. 희한하죠? 그 3층 손님이 4층으로 몰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칸막이 다시 트고 그 4층 미용실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부산으로 막 내려갈 부산 수영록교회로 이제 부임을 할 그 시기가 됐는데 권사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부산 가신다면서요 하고 2층에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마루에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과일 주스 그 10병인데 다른 종류 막 들어있는 과일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제 무릎 앞에 이렇게 놓더니 눈물을 뚝뚝뚝뚝뚝 막 흘려요. 그래서 권사님 왜 울어요? 목사님 이번 달 처음으로 은행 원금을 갚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애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뿌리가 썩어버리면 또 줄기 죽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건물을 축복하고 하나님 매달리세요 했어요. 지금은 소식 들어보니까 그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그 미용실 그 좋은 값으로 다 정리하고 이제 동네 조그마한 미용실에서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 딱 오고 담이 오면 해답을 알잖아요. 기도하면 돼.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 여러분, 주님과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저 예배 소홀히 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요. 설령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공했다? 그건 성공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건. 이사야 55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 언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만큼 가까이 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배 때예요. 예배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가까이 오실 때가 바로 예배 때예요.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뿌리로 연결되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성공자가 돼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가 모르는 큰 일, 네가 모르는 은밀한 것도 다 꺼내서 너에게 주마.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닥치고 담이 딱 다가오면 벌써 첫 번째 예배 체크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줄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운영하셔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거기만
맨 끝허리만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이 딱 다가오면 세 가지 체크합니다. 자, 오늘 외워갖고 가요. 첫 번째, 예배. 둘째, 기도. 셋째,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딱 체크하면 담은 쉽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우린 빨리 체크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사라졌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하는데, 아, 내 예배 생활이 소홀해졌구나. 나의 기도가 좀 약해졌구나. 기도줄을 빨리 붙잡아야지. 이 세 가지 체크하면 100%예요. 담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인가 싶은 때가 옵니다. 때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담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우리 새사랑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모든 성도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시다면 오늘 성경에 약속한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축복이 나와 있습니까? 25절에 내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어떤 복이래요? 위로 하늘의 복, 다시 말해 신령한 복, 아래로 땅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 다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우리 자녀들의 복.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손으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새사랑교회에도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물질의 궁핍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늘 충만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 특징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겨울 성경학교 기간이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겨울 성경학교 기간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학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뛰어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